군인들이 훈련 중에 있죠. 굉장히 힘들겠죠. 여자분들은 아시겠나요? 훈련병인데 힘들어요. 근데 아직 미숙하고 친구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외롭고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훈련 중이라 힘들어도 저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내가 저렇게 멋있는 군인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더 좋은 그림을 상상하기 때문에 지금의 훈련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뭔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굉장히 무질서하고 어수선하고 깔끔하지 않고 혼란스럽고 막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저렇게 열심히 건물을 짓는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완성될 것이라는 더 좋은 그림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자분들의 화장 아주 제가 볼 때는 노력이 열심입니다. 이뻐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남자들 옆에서 지켜보기 힘듭니다. 막 눈썹 뭐 어떻게 찝고 막 뭐 지금 사진 비교적 점잖은 거 골라왔어요. 막 하고 막 아무튼 근데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뻐지려고 막 화장하고 또 화장하면 할 때만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이렇게 집에 와서 저녁에 또 이걸 지워야 된다네요. 나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이러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뻐질 거니까. 화장 끝나고 나면 이뻐질 거니까. 더 좋은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화장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그 훈련을 참고 훈련을 견디는 이유가 있다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훈련 중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 10월 달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더 좋은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림은 출애굽기 1장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장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서 민족을 형성한 후에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중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손의 수가 점점 늘어. 그런데 애굽의 왕은 백성들의 수가 느는 것이 불안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늘지 못하게 줄이려고 힘든 일을 시켜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거든요. 국고성이에요. 그냥 이런 읍 같은 게 아니고 식량, 무기 모든 걸 창고처럼 지으는 본부 같은 그런 튼튼한 성이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그 성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힘들게 해요. 사람이 힘들면 이렇게 아기가 잘 안 생겨요. 이렇게. 몸이 좀 여자분들이 쉬기도 하고 편안해야지 아이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막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더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라고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자기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자기가 왕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거꾸로 내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쭉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2장으로 딱 넘어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좋은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놀라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개혁이 하나님의 그림이 크면 클수록 어린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어린이로부터 새롭게 큰 그림을 그려나가요. 그 어린이가 바로 모세의 모세인데 이 모세의 부모는 레위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아기를 낳았는데 3개월 동안 숨겼어요. 3개월 동안 숨기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칫하다가 걸리면 뭐 아이는 당장 죽는 건 뭐 정해진 사실이고 가족들까지 목숨에 위험에 빠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석 달을 숨기다가 드디어 숨길 수 없어서 그의 이제 부모들이 특별 작전을 펼칩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고 나일 강가에 띄우죠. 그러면 아무데나 막 띄우는 게 아니고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 위에 띄워서 이 아이가 공주의 눈에 뜨이도록 하는 작전을 세운 건데요. 그렇다고 그게 이 요게벳의 뜻대로 아므람의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그게 잘 될까요? 가다가 나일강을 둥둥 흘러내려가다가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물개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 다른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시녀가 하인이 먼저 보면 그냥 그 아이는 죽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법은 히브리 남자 아이는 태어나면 죽이는 게 법이지 히브리 남자 아이인 걸 알고 살려주면 그 시녀까지 죽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어려운 무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라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 공주 주변에 시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갈대상자는 저 주변에서 떠내려 오는데 시녀가 볼 확률이 먼저 발견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주가 먼저 발견하고 이 가져오라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때맞춰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공주가 모성애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 아이에 대한 측은함, 애정, 사랑 이 감정이 확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결국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요. 갈대상자에 빠지지 않고 발견돼서 목숨 건지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래서 궁궐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종으로 일만 하고 살아도 목숨은 건진 거잖아요. 근데 목숨 건진 건 관두고 공주의 양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상황을 두고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이게 애굽의 성이 아니고요. 성이 안전하다 해서 안전하다는 뜻인데 공주의 양자처럼 안전한 곳이 애굽에 아무 데도 없어요. 가장 안전한 곳. 이걸 생각해내려고 해도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자인데 그 양자의 자리로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목숨을 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이 돼가고 있는 좋은 징조인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신의 한 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안전한 곳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학문을 하는 곳이에요. 최고의 그 당시 학문. 그래서 이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바로가 될 수 있어요. 왕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왕자로 있으면서 왕이 될 제목으로서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생명 보장 받죠. 또 지도자로서 철저하게 준비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제가 지금 신의 한 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수가 맞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생명을 구원받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잘하고 공부하고 지도자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출애굽의 때가 이제 언제일까요? 이제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모세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40살이 되었고 최고의 학문을 했고, 또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로만 말하면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모세 태어날 때부터만 계산해도 40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실행을 하시죠? 하고 봤더니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모세가 과연 민족을 사랑할 것인가?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다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왕자인데 혈통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이상해져요. 자기가 누리던 특권 많은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손들고 나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하겠어요? 숨기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하겠어요? 왜 해요? 다 잃는데 모든 걸. 안 하죠? 안 하지. 그런데 모세가 다 준비됐는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11절 12절 보니까 잘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봐요. 아니, 그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든 말든 원래 노동은 고된 거예요? 왜 보냐고. 근데 고되게 노동하는 걸 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 형제들이래. 형제요? 노예지 형제요? 형제인데 자기 형제래요. 그리고 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데 곧 자기 형제를 친대요. 그게 왜 자기 형제요? 아무 혈통에 관계가 없죠. 그런데 자기 형제로 모세는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부당하게 왜 사람을 괴롭히냐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 형제를 친 것처럼 확 감정이입이 돼서 그 애굽 사람을 쳐요. 복수해 주는 거죠. 근데 죽일 만큼 쳐버려. 하고 죽었어요. 자,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니까 쳐 죽이죠. 죽이겠어요. 말리기만 하고 그냥 때리고 도망가면 되지. 쳐서 죽일 정도면 상당히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때가 왔습니다. 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세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쫓아버려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려요. 그 사람 쳐 죽인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 광야로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 때를 왜 놔두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뒤로 미루는데 4년도 아니고 40년을 미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80살 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루는 시간도 너무 길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부르짖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 빨리 일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40년씩이나 더 뒤로 미루시냔 말이에요. 안타깝고 답답하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빨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더 좋은 계획을 실행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모세가 혈기가 왕성해요. 아니, 승질난다고 쳐서 죽여버리면 돼요? 이 혈기가 왕성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일이 망쳐져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엄청 불평불만했잖아요. 계속 불평불만했을 때 모세가 혈기가 안 죽고 혈기가 왕성해버리면 백성들한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의 역사가, 출애굽은 했을지언정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중간에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망쳐. 그래서 지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많아요. 이때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좋은 적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사람은 지금 당장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벗어나는 거, 요것만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 더 큰 그림, 더 좋은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움직였다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니고 지금은 훈련받을 때예요. 모세가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을 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세월 동안에 섬기고 또 믿음 생활 해왔고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저를 좀 풀어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좀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거,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늦추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걸 좀 참지 못하고 잘못 행동을 했다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망쳐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는 훈련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훈련받은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훈련받는 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은 크게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부분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 보면 그 악한 사람도 있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바로 같은 경우 또 선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바로의 공주 같은 경우는 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쨌든 모세의 주변에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이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눌 때 어쨌든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하시고 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 모세를 훈련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나를 훈련시켜요. 나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악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다 라고 생각하면 밉지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밉지는 않아야 돼요. 신앙인은 적어도 밉지는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훈련시키려고 보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통해서 크게 훈련받은 게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짧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3일 만에 이 산부인과에서 잘못해가지고 뇌 골절, 뇌 출혈 3일 된 아기를 인큐베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한강 성심병원. 이제 우리 집사람은 병원에 있고 저만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는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애가 저러다가 죽으면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름도 없이 죽는구나. 그 생각까지 했어요. 저기 그 병원에 가면 우리 아들이 명찰이 엄마 전인영 아들 이리 돼 있지 이름이 없어요. 왜냐면 3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 주민등록 그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할 틈도 없이 그냥 사고가 나버렸으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 이름도 없이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 이제 우리 아들 다 낳고 이제 끝난 지 이게 8월 달에 벌어졌는데 10월 달 추석 때 제가 본가에 안 가고 기도원을 갔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저를 꾸짖으시지. 그리고 저에게 긴히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직접 하시지. 왜 우리 아들 머리를 깨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곱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따지는 거라고. 이게 말이 고와요 이게? 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하고 한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나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붙어 있는다는 거 뭐냐면 영적인 교제예요. 근데 그때 저는 사역자로 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막 밤 10시, 11시, 12시 들어가는 게 뭐 일주일이면 며칠씩 기본으로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덕수야, 너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것보다도 나 좀 만나자. 나랑 좀 대화를 하자. 영적인 교제를 좀 나누자. 메시지가 이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은 그거 깨닫게 하려고 우리 아들 머리를 다치게 해요? 좋게 말씀하시고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에?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하고 영적 교제 이거 굉장히 엄청 좋아하세요. 이건 제가 참는 거예요. 지금 시간 때문에 할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주일 영적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우리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로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은 뭐 잘못 있다고 목사님은 아빠로서 깨달았는데 아들만 괜히 다쳤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아빠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으면 그 혜택이 가정으로 가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아들도 결코 손해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결코 손해만은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무리 좀 할까요? 또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어요. 모세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가 뺄 건 빼고, 그 다음에 넣을 건 넣고, 이런 현상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자,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울이 워낙 강팍하고 워낙 이 잘못된 지식을 세게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사람 갖고는 안 되니까 이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도 해요. 사람, 상황,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훈련하는 방법.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는 중이에요. 훈련 받는 중이니까 힘들어요. 좀 고난스러워요. 근데 그게 훈련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언제 끝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훈련이에요. 지금 빌립보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곧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 즈음에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훈련은 언제 마쳐요? 아시겠죠? 자, 누가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이 억울하게 돌아가고 막 잘못 돌아가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같은 상황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훈련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예? 그 군인이 훈련을 안 받는다면 그게 군인이에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있잖아요. 그 119 소방대원이 구조훈련을 안 해요. 그럼 되겠어요? 의과대 학생이 의대 실습을 안 해요. 힘들다고 훈련을 안 받아요. 그럼 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성도가 훈련을 안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훈련의 유익은 이걸로 봐요. 세 번역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은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만 출애굽기 1장은 훈련 중이라 참 힘들어요. 그건 사실이.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을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계획은 있는데 다만 지금은 훈련 중이에요. 그래 조금 힘들어요. 아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훈련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